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높여지기 원하며 무엇보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가장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예배 시간이 성령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이성과 모든 전인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올해는 성령 집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숯불도 함께 모여 있어야 활활 타는 것처럼 코로나 때처럼 떨어져 앉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줄에 3-4명씩 같이 붙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성령 집회 저와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투미션에서 MKPK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겨울 캠프가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했는데요. 귀한 미래의 꿈나무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까지 해서 내일 점심 전에는 모든 일정이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반갑게 마주할 때 서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요. 박은숙 A 권사님, 황성권 집사님의 딸 황지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자 사추원이시죠. 내일 토요일이죠. 오후 3시 50분에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5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잠언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듣지만 마시고 이거 들어야 맛인가요?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소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듣고 속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잠언 제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 1장 잠언 시리 첫 번째인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혼자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해서 권위를 주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이란 말은 뭐죠? 잠언이란 말, 잠언. 잠언이라고 우리 또 자녀들이 잠언이 뭐예요?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하면서 잠언 말씀을 얘기하는데 잠언은 짧은 그런 격언이나 지혜로운 말씀을 얘기합니다. 짧지만 평생 동안 교훈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 영어로는 proverbs는 속담이란 뜻입니다. 속담, 짧은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한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문 좋아하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문으로는 이제 잠언할 때 바늘잠을 씁니다. 바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왜 바늘잠을 사용하는 건가? 바늘잠을 자세히 보면 위에가 대나무 죽자거든요. 대나무 죽자와 밑에는 모두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옷을 깁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옷을 깁는 거예요. 해진 옷을 바늘로 이렇게 깁는 것처럼 이 잠언 말씀으로 떨어지고 해지고 구멍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깁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늘로 옷을 깁는 것처럼 우리의 해지고 구멍난 인생의 어떤 구멍난 부분들을 깁어야 되겠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구멍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깁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목적들이 무엇일까? 잠언의 목적에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박자가 정말 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러니까 이 잠언이 우리에게 왜 주셨나? 잠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나?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공의롭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또한 4절에는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은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게 만들고 젊은 자들에겐 지식과 근신함, 어떤 분별력이나 절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속으로 나는 지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잠언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 지혜 있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더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명철한 여러분들이 지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정말 대단한 지혜를 주는 이 잠언. 지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오는데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호크마는 뭐냐면요,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위해서 어떤 판단력과 인생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기능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지혜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모든 지혜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죠. 바로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선사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몇 년 동안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가정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집사님들은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 가정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로 말씀이, 잠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성경 잠언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위대한 교과서다라고 읽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교과서들을 읽고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정보들을 얻고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물으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항상 발품 팔고 전화기 들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뒤져서 해결해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위대한 교과서인 잠언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잠언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너무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청 청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만나겠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힘든 길을 만나요. 요즘에 학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초등학생들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사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읽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잠언입니다. 답은 잠언이에요. 계속 답은 잠언일 거예요. 제가 질문할 건데, 청년의 시기에 청년들이 여기 여럿 있는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잠언. 뭐라고요? 네, 잠언입니다. 이미 한 발은 성경, 한 발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들,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읽어야 할 책이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거죠. 잠언이다. 바로 잠언이다. 잠언대로 살면 승리한다. 잠언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땅 이겨낼 수 있다. 이러가라는 거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크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어떤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지혜의 기초는요, 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말씀 지키기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잠언 시리즈 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원자력에 이용되는 핵 원료인 우라늄,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1945년도에는요 이 우라늄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라늄이란 뭐냐? 아무 쓸모가 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이게 정의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라늄이야말로 원자 핵 분열을 일으키는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핵 원료이죠. 그것을 발견한 거죠. 이 우라늄의 발견은 사전적 정의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 우라늄은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발견이다라고 고쳐 쓰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불과 6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아주 막대한 재산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재료들을 발견도 못합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정말 인디안처럼 원시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 코카콜라 막 떨어지면 와 코카콜라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물고기 IQ가 이제 3이라고 하는데 다른 물고기들이 왜 물고기 IQ가 3이냐? 분명히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 바늘에 걸려서 잡혀가는 것을 좀 전에 봤는데 계속해서 입질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입질을 하고
먹을 거 달라고. 물론 IQ가 3밖에 안 되는 그 물고기를 4시간 동안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제가 IQ가 낮은 것 같아서. 끌려가는 그 동료의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입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죠. 그러니까 물고기 IQ는 3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IQ가 얼마나 될까? 역시 3이라고 합니다.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뇌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끌려가는 정치인은 여전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의 IQ는 무엇일까? 우리들의 IQ는 무엇일까? 여전히 보통 사람들의 IQ도 3을 넘지 못한다고 하죠. 왜요?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언의 사람, 지혜의 사람입니까? 잠언에서는요, 세 종류의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fool이라고 하잖아요. 어리석다는 단어를 영어로 fool인데 fool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지만 잠언에서는 56회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구나. 첫 번째는 캐실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리석다, 이 캐실은 생각이 꽉 막히고 완고하여 고집센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의미해요. 캐실, 아주 꽉 막혔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 옆에 사람 살짝만 보시고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신 아니죠? 맞아요? 예,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가요? 여러분,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인도의 겐지스 강은 거룩한 강으로 이제 일컬어졌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던지면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을 그렇게 신적인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근데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서 강물을 떠서 인도 사람에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강물은 시체와 쓰레기 더미로 다 오염돼 있어서 강물을 끓여 먹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인도 사람에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더러운 물을 먹었던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균을 밝게 보여준 이 현미경을 깨뜨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맹목적인 신앙과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이 지식이 깨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이지만 이것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캐실이란 단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꽉 막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똥고집 있죠. 크리스천들이라고 고집이 없는 건 아니죠. 크리스천들도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강씨 고집이 셉니까? 최씨 고집이 셉니까? 예, 말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들은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고집이 깨진 줄 믿습니다. 고집이 한 번 깨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성이 한 번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집센 크리스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그 고집과 싸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완고한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그런 자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 앞에 가면 나의 고집과 완고한 나의 성격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캐실이라는 단어가 이 잠언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나발, 따라합시다. 나발. 예, 나발이 누구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나발의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인데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고집 센 사람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다윗은 평소에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었습니다. 양떼를 보호해 주었는데 어느 날 음식이 떨어졌어요.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부자예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진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은 오히려 개라고 하면서 모독적인 말을 막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나발을 치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었죠.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에게 쫓아가서 무릎 꿇고 다윗에게 진정시키고 음식을 주고 가족을 구원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아비가일은요, 나발 자기 남편에게 이름처럼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흘 만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나발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시작되는 잠언 시리즈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윌이란 단어인데 에윌, 캐실, 나발, 에윌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는 잠언에서 어리석다라고 그냥 통칭하죠. 에윌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난폭한 겁니다. 강팍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캐실, 꽉 막히고 완고한 고집을 가진 사람, 나발, 영적인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 에윌, 건방지고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 이 세 종류를 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벳과 같아요. 알파벳의 A, B, C, 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모든 단어들이 파생되지요. 음표가 중요하죠. 음표를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배우고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품 학교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잠언 말씀대로 읽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품 훈련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젊은이들은 바로 훈계를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아주 광범위해요. 모세 석 달 만에 떠나 버려진 아기 모세 나르, 어린 사무엘 나르, 17세의 요셉 나르, 막 성인이 된 사람 나르.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다 젊은 자들인 거죠. 젊은 자들이 잠언을 통해 훈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런 상관없냐? 아니죠. 여전히 나르인 우리들이죠. 여전히 나르, 여전히 지혜가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 성품이 훈련되지 않고 신앙의 연수는 늘어갔지만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직분은 생겼지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다독이고 나의 성품을 깎고 나를 훈련시키고 화내고 싶을 때 참고 분노할 때 다스리고 게으를 때 다시 한번 나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성품들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나아른 거죠. 아직 훈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호크마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유혹에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벗어나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미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서 어린아이들과는 좀 다른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친구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후반절에는 다 유혹에 대한 얘기인데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뭐예요? 선도 밟지 말랍니다.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선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선 밟으면 죽는 거예요. 뭐 돈가스 이런 게임들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땅에 금 긋고 선 그리고 했던 모든 게임들은요, 선 밟으면 죽는 거예요. 선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의 모여 있는 그 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요, 요나답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부추겼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했어요. 이복 여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여동생을 범하게 돼요. 그 욕망에 빠진 그 친구에게 요나답이란 친구는 원래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왕자님, 여동생 취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미쳤습니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왕자님, 병든 척해서 침상으로 유인해서 소원을 이루시죠. 결국 그렇게 병든 척해서 침상으로 이복 여동생을 유인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다말에게 죄를 저질렀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결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악한 무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곰이 지금 뭘 뺏긴 것 같습니까? 새끼를 빼앗겼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17절 읽고 12절이 잠언 17장 12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나가버린 암곰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게 낫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숨 걸고 그냥 암컷 만나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요. 지난번에 세일의 기도회 때 일본 복음선교회 대표이신 이수구 선교사님 오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감사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고세곤 고항곤, 저에게 쌍둥이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하고 같은 학교 동창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참 좁네요. 외삼촌 뻘을 만났네요. 이러면서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수구 선교사님이 요번에 나가사키 침례교회 조유민 선교사님네 교회에 우리 요번에 31명이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교회를 연결시켜줬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주 친한 동창이 저와 함께 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좁아요. 세상 참 좁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잠언을 가진 자들, 지혜를 가진 자들,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좁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시켜준 사람 만나세요. 살다 보면 요셉을 만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 다윗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좋은 만남들,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시고요. 여러분이 이 잠언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주시고 잠언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안 믿고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도 다 사라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그의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볼테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그는 점점 노인이 되어갔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는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 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는 그 집이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그런 파리의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 청년들이여, 세상 지식과 경험과 미디어, 유튜브 지혜로 삼지 마시고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을 통해 우리의 구멍난 인생을 하나하나 기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에 있는 거 잠언 4구절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게 굴고 신중한 사람은 오래 참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오늘부터 금요 집회 가운데선 제가 앞으로 나오라는 이유가 다 같이 앞으로 앉아서 땡겨 앉아서 붙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일 때에 잘못된 사상 중에 임파테이션이 있는데요. 성령의 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성령이 전이 된다고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붙어서 서로 축복하며 힘있게 찬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드시고 이 안에 좌정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차게 뜨겁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친절한 찬양하겠습니다.